함께 몽독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고난을 이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그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와 불신에 빠져 있었을 때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그 삶에 대한 정의에 굉장히 깊이 공감하던 때가 있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인생은 그 자체가 바로 고통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한 삶의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 그리고 아픔이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와 어려움, 이런 결핍과 같은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의 문제와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삶의 문제와 고난, 고통들을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반응이란 뭘까요? 고난 앞에서 당황하는 거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내 삶에 이기치 않은 아픔과 고통 앞에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우리가 본능적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개입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 고난이라는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새로운 시각으로 내 인생의 고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그 유튜브 채널을 이제 하나를 딱 틀었는데 그 이지선 씨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새벽 예배,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를 쓰셨는지 그게 연관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자연스럽게 눌렀는데 이지선 씨가 간증을 시작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14년이 되었네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고를 당했던 그때 일을 담담하게, 정말 너무나도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저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 얼마나 수없이 저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는데 끝에 가서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고에 인생이 무릎 꿇고 굴복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처하는 삶의 자세가,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주하게 되는 고난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점점 더 거세지는 세상의 핍박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편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단락에서 성도가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과 자세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주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 고난에 관한 주제가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주제가 이 두려움인데, 이 14절 말씀의 하반절에 나오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라는 문장에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사야 8장 말씀의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사야 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 드릴 건데요.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아멘. 이사야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은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말씀을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쓴 이 사도 베드로는 세상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셔서 유대 당국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자마자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간 상태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을 쳤었죠. 아마 그렇게 도망을 치고 있었던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장담했었던 자기의 고백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의 뒤를 따라갔던 거겠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리서 쫓아가다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연속해서 3번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죠.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그리고 맹세하기까지 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무서워서였죠.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이 두려움과 공포가 가져오는 위협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으로 인한 실패가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더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자전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상황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는 서로 눈을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도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은 모두 다
한 공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그것들보다 오히려 나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훨씬 더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그를 두렵게 만들었고, 그게 그를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지,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그 사랑의 크기에 비해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가 너무나 압도적이었던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 쓰이고, 그래서 점점 세상이 두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만약 그가 온전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어쩌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실 주님을 의식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는 진짜 다른 결과를 마주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을 마주한 교회와 성도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깊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을 견딜 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두려움의 대상을 바르게 설정하는 판단력을 가져야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종의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매 시간, 분, 초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세상, 곧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인가?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나요? 나를 보고 실망할지 모를 그런 주변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근심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놓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게 우리가 매일 반복해야만 하는 묵상의 주제와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베드로는 이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이라는 장벽을 넘어선 뒤에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관문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에서 이 대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폴로기안이라는 단어는 재판정에서 공식적으로 누군가를 변호하는 일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재판정에 선 증인과도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하여 말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도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라는 것, 이게 무슨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되나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가치, 다른 사고방식, 다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세상이 보고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뭐길래 너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거야? 도대체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뭐길래 너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야? 너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 소망이 뭐길래 이런 고난과 핍박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질문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이유로 똑같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똑같은 이유로 근심하고, 같은 이유로 걱정하고, 같은 이유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 말씀 묵상은 요한복음 6장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묵상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주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인해서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 너무나 분명했어요.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든 거예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말고 영원토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죠. 예수님 곁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고 있는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고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결국 남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이 세상의 가치와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썩어서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살게 하고 또 결코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 질문할 수 있겠죠. 이 땅의 양식을 얻기 위해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 애쓰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질문을 받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데? 도대체 너의 소망이 뭔데? 너의 꿈이 뭐고 너의 비전이 뭔데?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사실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법정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내가 그곳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관해서,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의연하게 양심을 지키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나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한다는 것, 이게 나와는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세상의 법정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될 때가 많아요.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나 또 직장 동료 또는 친척이나 가족들이 무심코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의 믿음의 그 정체가 뭔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나요?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가진 채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느닷없이 네가 한번 예수의 증인이 돼봐 라는 식으로 이 세상의 법정 위에 우리를 강제로 세워놓고 그런 질문을 무심코 툭 던졌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에 관해서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해서 논쟁적이지는 않으면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관해서 먼저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 정말 세상과 다른 것인가? 나에게 질문해 보아야 돼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를 드러낼 수가 있나요? 제가 우리 청년대학부 공동체 편지를 매주 주일날 오전에 이제 발송해서 보냅니다. 의미는 그거예요. 오늘 주일이다. 우리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자. 그 예배에 관한 주제로 짤막하게 글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발송을 해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신앙을 가진다. 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어요.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 자체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수단만 바뀌는 거예요. 뭘로? 기독교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경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나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나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는 것, 사실상 불가능한 일 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누구에게나 삶의 아픔과 고난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 없는 삶을 사는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마주한 성도님들 보게 되는 경우들 너무나 많고요. 고난이라는 게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리면서 차별을 두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느닷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만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죠. 저희 큰애가 7살인데 예전에 저희 동생이랑, 저희 5살 된 남자 동생이랑 막 놀아주다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갑자기 한숨을 쉬나 해서 이렇게 봤더니 얘가 갑자기 한다는 말이,
동생 보는 게 너무 힘드네 이러는 거예요. 다 7살밖에 되지 않은 애가. 이렇게 어린 애들도 그 인생에 힘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타인의 시선에서 보기에는 정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인생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보면은 그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마주한 거죠. 타인의 시선에서 보기엔 너무나도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힘든 고난의 상황들, 누구한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그 고난 중에는 때로는 그 고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7절 말씀이 그걸 말해주거든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만 같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이유가 다른 거죠.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악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고난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내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죄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만 보고서 고난의 종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이분화시켜가지고 이해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고난의 종류를 조금 더 세분화시킬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내 실수와 내 잘못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마치 구약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징벌과 같은 고난이죠. 두 번째는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받게 된 고난이 바로 이런 종류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거,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려는 고난이 있죠. 이 고난은 때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형태로 등장하기도 해요. 요셉이나 다윗,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인물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고난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고난의 종류가 몇 가지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고난이긴 고난인데 그 고난의 이유가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나의 선택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과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의 선택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그저 이 땅에서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준 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과 로마의 정치 세력의 음모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죽으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갔고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불의 앞에서 선한 길을 택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 불이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길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모욕과 조롱을 쏟아내더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묵묵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곁에서 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자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소멸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우리를 고난을 이기는 삶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는 선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